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만물의 우두머리, 만물의 최고의 관리자, 또 만물의 칩, 그리고 만물의 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토부 좋다 하셨는데,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는 왜 있네 토부, 너무 좋다, 매우 좋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이 제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어긋나 삶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 오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오고, 그리고 여인네들은 280일 동안 사람 속에 사람을 키워야 하는 이 해산의 수고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감 같이 인간은 낳으면은 고생을 위해서 낳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오죽하면 고해라고 하겠어요. 괴로울 고자 바다의 자. 항상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낫겠지, 오늘보다 내일 낫겠지, 지난달보다 이달 낫겠지, 작년보다 올해 낫겠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속아야 될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예 우리는 세상이 그런 줄 아십시오. 늘 우리는 기대하다가 혹시 설마다가 역시 하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참 뭐라고 할까요? 실망감,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상처도 입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2016년이라고 하는, 제가 보니까 택배가 왔는데 나이 1살도 택배가 왔어요. 이걸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도 이제 62살에서 1살을 보태가지고 63이 되니까 이게 딱 노름판에 가면은 63 가보, 이건 좋은데, 그런데 1살을 더 보태는 게 좀 내렸으면, 좀 더 1살씩 내렸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이제 무거운 짐처럼 와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금년 1년 받아놓고 또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정치적인 변혁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복이 심하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 변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도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눈 감으면 코 배 간다더니 눈 뜨고 있어도 코 배 가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앉아 있으면 대박이 터질 거다, 그냥 막 넝쿨째 복이 굴러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아예 더 무장하고 더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악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희망이고, 그 소원이 꿈이고, 그리고 이 소원이 바로 비전이고, 이 비전이 우리에게는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은 살 의욕도 없고, 비전이 있어야 미션도 있는 거지, 비전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소원이 없는 자는, 꿈이 없는 자는, 희망이 없는 자는 그분에게서 더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워보십시오. 부모님 앞에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그냥 막 땅이 꺼져라 이 낙심천만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큰 불효자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자녀들도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의욕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덤비는 아이들에게 사업 자금도 대주고 싶고 대출을 해다가도 쑥쑥 밀어주고 싶지, 아무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에게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소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년 같고, 노년이라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소년 같음을 믿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소원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참 답답하게 세상을 살고, 그분도 힘들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매한가지 힘들다 이것입니다. 물론 소원이라 해서 다 좋은 소원은 아니고, 좋은 소원도 있고 나쁜 소원도 있습니다. 선한 소원도 있고 악한 소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원도 있고 추한 소원도 있어요. 바람직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역사를 요절낼, 큰 일낼 소원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공부는 내가 못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을 가지고 평생에 기도하면서 링컨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으로써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더 나아졌으면, 이런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아셔요? 나는 군복을 입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싸우다가 죽겠다, 사람들을 죽이다가 죽겠다, 정복하다가 죽겠다,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왕초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다가 죽겠다. 두 사람의 소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날 태어난 아브라함 링컨과 미국의 링컨과 영국의 찰스 다윈은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구라파의 대학생들이 신앙을 버리고 원숭이를 할아버지로 모시고 자기는 원숭이의 손자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해 벽두에, 이 신년 벽두에, 그래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접수하실 줄 믿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으로 인정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은혜스럽게 이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소원, 복스러운 소원. 오늘 우리가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소원 가진 것 자체가 김과 이가 박과 나 한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들어준다. 굉장히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 만민들에게
유익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늘 그랬지요. 하나님이 첫째, 그리고 이웃이 둘째, 나는 셋째.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사니 이 사람들이 복을 안 받겠어요?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개척지 저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는 만 못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은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이나 버클리 대학이 다 뭐 하는 데 있는 줄 아셔요? 이게 전부가 성경학교였어요. 이게 모두가 신학교였어요.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커가지고 종합대학이 되고 세계 여러분 인류대학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원래는 주의 종을 배출해내는 학교, 이게 커져서 여러분 하버드 성경학교가 하버드 신학교가 되고 하버드 대학교가 되고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스탠포드, 버클리 다 이 대학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을 했으니 오늘날 어느 나라가 이런 최고의 명문 대학을 따라갈 때가 있겠어요? 영국에도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이 다 여러분 이게 신학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는 가장 탑이고 그 다음에 법과가 있고 의과가 있고 하지, 그렇게 여러분 신학을 무슨 신학을 한 사람이 신학을 우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백성들의 심령 속에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금년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다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 뒤에는 확신이 필요하고, 확신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반드시 우리는 쟁취하겠다는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가져야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에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문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이런 간증과 예화들을 들어하게 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정말 유명한 이 노벨상을 받은 책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책이 영화가 되고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 책이 탄생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주고 싶습니다. 원래 이 책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을 무렵에 그때 일 하나가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느냐? 하루는 저도 지금 집에 앉아 있으면은 새로 책을 내신 분이 내가 이번에 시집을 새로 냈습니다, 소설을 새로 냈습니다, 이 책 좀 보아주십시오. 1년이면 아마 책이 수백 권이 저한테 자동으로 선물이 옵니다. 전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책을 보내는데, 이 마가렛 미첼 여사에게 책이 한 권이 선물이 왔어요. 그 당시 스테판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보냈는데, 이 마가렛 미첼 여사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멋있는 책을 써서 선물을 해 보내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은 이건 책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출판사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 좀 책 내달라고 사정해도 이거 책 되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원고를 전부 똘똘 말아가지고 자기 장롱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도저히 소설로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서 쓰다만 자신의 원고를 옷장 속에 수개월을 파묻어 두고 있었습니다. 무기력과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미첼 여사에게 찾아와서 충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뭐 일을 하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뭐 있어? 좀 부족해도 세상에 좀 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도 받아보고 평가도 받아보고 이게 옳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걸리고 공력을 들여서 자기의 문학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책을 쓰던 사람이 중간에 다른 책을 보고 자기 책이 더 낮게 평가된다고 포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충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충고를 듣고 나서 마음을 먹기를 굉장히 이게 갑자기 좋은 생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지. 내가 바보짓을 했지. 이거 한번 다시 해보아야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 이 미첼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잠깐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충고 안 했으면 이 책은 세상에 탄생도 안 되는 책이었어요. 기왕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이 책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영화로 나올 때 이야기를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화로 나오는데 탁월한 연기, 그 다음에 강렬한 눈매, 이 스칼렛 역할을 누가 해낼 것이냐. 비비안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배우의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의 지원을 했는데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비비안 리가. 비비안 리가 세계 3대 미인 중에 이 한 사람이 뽑히는 사람이 비비안 리예요. 뭐 오드리 헵번이니 뭐 마를린 먼로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나고 또 여러분 굉장한 미모를 가진 여인인데 오디션을 봐가지고 퇴짜를 맞아서 그냥 나가시오 해가지고 낙방 소리를 듣고 가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니까 감독이 잠깐 나가지 마시오. 그 미소 다시 한번 지어보시오. 그래가지고 퇴짜 맞고 나서 한번 제대로 웃음 웃고 이 사람을 다시 여주연 배우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비비안 리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렛 미첼과 비비안 리의 이 사람들의 탄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690피트까지 땅을 파 내려가서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한 사람이 돈을 다시 빌려다가 조금 더 700피트를 파니까 690과 700피트는 여러분 거의 손가락 차이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엄청난 이 유자원을 발견하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금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찰거머리 같이 야곱의 승부근성을 가지고 8판을 씨름에 졌어도 마지막 9판만 뒤집어 이기면 8판 진 거 다 만회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다음에 진짜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6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내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은 심각하게 소년 시절에 염세주의에 빠져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소년이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이 그 의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힘내고 용기 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안 되는 것 내일 되게, 내일 안 되는 것 모레 되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매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